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종식되고 또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열하루 11일째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살던 집과 마을,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있고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전쟁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대를 이어서 아픔과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70년 넘게 되어서도 여전히 그 아픈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멈추고 평화 오기를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울진과 삼척, 동해, 강릉 여러 지역에서 대형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이뤘고 소방대원들은 산불 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또 속히 이 산불이 진화되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평화와 또 안정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지난 2월에는 여러 교우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신부님들 부임하자마자, 하기 전부터 많은 분들을 떠나보내는 장례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수요일, 재회 수요일에는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마에 죄를 바르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재예식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성찬예 후에 이 마리아 채플로 오시면 재축복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기는 나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절기입니다. 사순절기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안에서 나의 참 모습을 찾아가는 변화의 절기입니다. 사순절기는 주님 가신 십자가 길을 따름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순절기는 다양한 유혹을 살피는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걸려넘어진 유혹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에 약합니다. 내가 걸려넘어진 그 유혹의 내용들을 잘 살피면 나의 한계와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런 유혹을 살피면서 어떻게 주님처럼 그 유혹을 이기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당하신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유혹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 또 한 사람의 유혹을 당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광야가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는 하느님과 아담 사이에 있는 경계선, 넘지 말아야 할 어떤 지침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경계선을 넘어갔고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상황은 아담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주님은 지금 광야에 계십니다. 광야는 거칠고 황량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땅입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무더운 땅입니다. 홀로 지내면 외롭고 두려운 땅입니다. 광야는 길을 잃기 쉬운 땅입니다. 그래서 분별력과 식별력을 잃고 방황하기 쉬운 땅입니다. 주님은 이런 광야에서 40일을 단식하시며 지내셨습니다. 주님은 그 광야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당신의 근원, 뿌리가 어디인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일치를 이루며 사는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완성시켜서 참된 구원의 길을 갈 것인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았을 겁니다. 이런 물음은 모세의 물음이었고 수많은 신앙인들의 물음이었으며 오늘 우리들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에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배가 고프니 빵을 주십시오. 목이 마르니 물을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바위를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혹자 악마가 주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하시오. 우리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에 깊이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도 빵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워줘야만 우린 당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님이라고 믿게 될 거다. 그런 말입니다.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유혹은 물씬 숭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인류의 정치, 문화, 경제사를 살피면 이런 유혹은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유혹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빵으로 환산할 때 인간은 얼마나 악하게 될까요? 물질이 인간의 영혼을 지배할 때, 그래서 사람의 가치로 물질로 평가하고 행복 기준으로 삼을 때 세상은 얼마나 타락하게 될까요? 주님은 이 유혹의 숨은 의도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축복을 받고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일이 우리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순절기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절기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식과 태도를 조명하여 재정립하는 절기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입과 삶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만 그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계시는지요? 주님은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육자는, 악마는 또 말합니다. 당신 내 앞에 절하면 모든 권세를, 이 땅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성공과 출세를 통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뱀의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더 멋지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며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인재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과 출세가 우리 인생의 목표, 목적은 아닙니다.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 산다면 반드시 그런 삶은 후회합니다. 인생의 목표, 목적은 하느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참으로 나답게, 참으로 기쁘고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심으로 유혹을 이기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인간의 이성과 양심과 신앙을 팔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제 악마는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 보라고 요구합니다. 정말 놀랍고 멋진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제가 만일 저 난간 위에서 사뿐히 뛰어내면서 여러분 앞에 멋진 공중회전을 통해서 착지를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런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면 아마 다음 주에는 이 성당이 가득 차고 넘쳐서 줄을 서서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가 드리는 성찬 예배만 드리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이번에는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그 다음에는 저 앞에 있는 높은 프레스센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시죠. 그 다음에는 63빌딩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시죠. 아니면 이번에는 롯데 잠실월드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요청할 겁니다.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더 놀라운 일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깜짝쇼 기적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기적을 구할 수밖에 없는 아픈 현실과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병마와 씨름하고 있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의 손길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주보에는 없지만 내용 중에 나에게 부르는 자를 내가 건져주며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나를 부르는 자에게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를 건져주고 높여주리라.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기적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잊었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에만 머무는 신앙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를 발견해서 우리 삶 전체가 거룩하고 온전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피면 우리 삶 안에는 놀라운 신비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내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고 살피면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 그리고 기적을 보고 경험합니다. 아담은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안에 살면서도 유혹에 걸려 넘어갔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에서도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차이가 무엇일까를 묵상하고 또 성찰해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하느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악마를 물리쳤습니다.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라고 말씀하시며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나의 생각이나 경험, 나의 판단력이 무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유혹에 쉽게 걸려넘어진 존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유혹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로 사도는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가까이 모시고 우리 입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산다면 그 말씀의 능력, 힘으로 우리 모두는 더 멋진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힘으로 유혹과 시련을 이기는 은혜로운 사순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